오늘 가비가 사이가 아닌가 봐요. 네. 자, 오늘 제 한 해가 다 가고 12월 오늘이 둘째 주예요. 이제 2주 지나면 우리는 또 2023년을 맞이합니다. 그 인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게 예배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 감격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모습을 내 인생의 가장 기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우리가 뭐에 끌려와 앉아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그 예배 드리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고, 또 사단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죠. 사단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을 못 듣고 찬양할 때 입도 안 벌리고 여러분 생각에 잡혀 있고 하면 사단이 좋아하겠죠.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여러분 생각에 잡혀 있다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한 주 동안 실패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올 힘이 없는 거죠. 또 이보다 더 좋은 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에 초청한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축복이 내게 와 있구나.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그걸 예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의 제목이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성기를 8살이 되면은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되겠죠? 맨날 쉬야 할 때마다 자, 표피를 보겠죠. 그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게 주신 그 언약,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왜냐? 확인이 안 되면 또 속으니까. 계속 속으니까. 그래서 매일 언약을 확인하고 매일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와서 나는 행복하다, 또 나는 슬프다, 그게 아니고 언약 잡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슬픈 거는 여러분에게 사탕 하나만 줘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계속 내 기준에 이렇게 딱 잡혀갖고, 내가 기분 좋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데, 그게 육신적인 이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은 절대 변개치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인하고, 또 저와 여러분 언약 잡을 때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현장에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응답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보다 소중하지 않다면 여러분 인생은 당연히 실패하죠. 구원보다 값어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건데,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못 누리면 운명사주팔자에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잡혀요. 거기 생각과 마음이 잡혀, 문화에 잡혀. 그래서 끌려가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영적 문제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과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에, 개인의 문제에, 가정의 문제에 뭔가 잡힌 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 이제는 예배도 자립해야 돼. 자립.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구경숙 집사님 계속 혼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립된 거예요. 이제 자립. 차를 안 태우고 와도 혼자 택시 타고 오고 걸어서 오고 이게 자립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전에는 케어를 해줘서 내가 왔다면 미자립이지. 그런데
나 홀로 누군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이 세워졌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지, 누가 나를 함께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 홀로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응답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아무도 막지 못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막힐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본주의는 막혀도 복음의 능력은 막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고민하다 한 주 제가 미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복음을 가진 최고의 사람이고 복음은 최고의 복음이다. 복음이 전달되는데 최고의 것으로 전달돼야 된다. 나는 이제 그게 확신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복음 전달하고 생명운동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사막에 하나님 뭐 낸다고 했어요? 강을 내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베드로가 막히지 않고 자기 생명, 유 목사님 어제 그러더라고. 사람이 생명 걸면 못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가장 무서운 놈이 어떤 놈이에요? 죽고자 덤비는 놈이 가장 무서운 놈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겠어요? 복음 때문에 죽고자 하는데 우리는 계속 살고자 하잖아요. 뭐 하나님 뭘 주세요 하고 살고자 하는데 내가 복음을 다 드리겠다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죽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책임을 안 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면 생명 걸 수 있고 생명 건다면 그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우리가 사단이 두려워가지고 환경이 두려워가지고 뭔가 벌벌벌 떨고 뭔가 두려움에 잡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여러분 생각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여러분 인생이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누구 앞에 서든지 괜찮아요. 우리 랩런트니까 그렇게 돼야 돼. 교수님 앞에 서면 벌벌벌 떨고 뭐 돈 있는 사람 앞에 벌벌벌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도양 간사님은 많은 학부모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 아닙니까? 도양이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은영 박사 닮지 않았어요? 오은영 박사가 닮았어요. 이게 옷을 저렇게 입고 보니까 오은영 박사 닮았네. 오은영 박사님이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얼마나 상담을 잘해줍니까?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돈 있는 부모도 만날 것이고 지식과 학식이 뛰어난 부모도 만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내가 가진 복음이 이 사람이 가진 지식을 뛰어넘고 이 사람이 가진 돈을 뛰어넘고 이 사람이 가진 명예를 뛰어넘는다면 내가 거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는 그래야 돼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일단 사람을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최고의 것이니까. 아멘. 그래야 여러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있냐. 한번 여러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엄마가 이 자리에 데려다 놨어요? 아빠가 이 자리에 데려다 놨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하겠죠?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 때문에, 나는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 영원히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잡혀있던 사람.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마귀가 질질질 끌고 다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주면서.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다루는 거 쉬워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걸 주면 돼요. 그럼 아이들은 따라와요. 개, 고양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좋아하는 거 주면 따라와요. 마귀도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막 끌고 다녀요. 그 마귀 끌려다녀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어요. 인간은 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망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경 자체가 이 지옥인 거예요. 자,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 가능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을 운명에 잡혀 있다. 사주, 팔자. 자, 이게 누구 거예요? 사단의 것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서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어느 날 문제 오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 주시려고 이 땅 오신 분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시기 원하냐. 날마다 이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생명은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전달되어져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내 가족에게 얘기하고 싶고 운명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인생 무너져가지고 좀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저주 때문에 재앙 때문에 어저께 만난 그 팡팡 뛰는데 거기 만난 그 윤정이라는 그 자매 그 초등학교 6학년 그 아이가 그랬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 집안이 뭘 이렇게 봐요. 그 할아버지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빠가 이제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권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다가 뭐에 걸렸냐면 얘가 그러면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무당이니까 박수 무당이었으니까 아빠가 지금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에게도 오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 있으면 죽으니까 죽어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주교도 가보고 여기 동복교도 가보고 뭐 가도 요즘 왜 안 가냐? 갈 이유가 없지. 왜냐? 믿고 의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생명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에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달하면서 뭐 하면서 살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유가 있고 생명 얻었고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어떤 일어나는 문제, 사건, 환경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세계복음하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이것 때문에 건강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도 꾸리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 않으면 질문 안 하면 여러분은 계속 고생하고 상처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고생한다니까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이 와 있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항상. 여러분이 지금 막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표가 온 것 같고 막 어려움 온 것 같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착각일 뿐이고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바라보면 계속 상처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바라보면 계속 멸망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우리가 정확한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면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보통 사람 중심으로 사는데 사람 중심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오늘도 여러분이 와서 약속 붙잡아. 복음은 막을 수가 없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내게 생명이 와 있고 이제는 이 생명을 전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거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영이라는 그 변호사 나온 거 우영이 갑자기 뭔가를 생각하면 뭐가 나타나요? 고래가 나타나고 갑자기 막 상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붙잡혀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흑암이 꺾여요. 반대로 빛이 임하지 않으면 뭐예요? 어둠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 앞에 저주와 재앙 앞에 영원한 지옥으로. 누가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현장에 여러분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고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자세도 똑바로 앉고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고 나의 가장 존귀한 것도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사람은 결국엔 뭐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걸 봅니다. 사람의 위로가 별 필요가 없고 사람의 도움이 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어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며 전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이번 주에 하나님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세계복음 하는데 매 주마다 주시는 그 언약을 확인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120 성도들이 어디에 나타났냐?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영적 상태를 갖추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막을 자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들이 뭐 했어요? 138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끝내셨죠.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죠. 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붙잡고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뭐예요?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션을 집중 왜 해요? 뭐 집중한다고 이러면 뭐 크게 달라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할 텐데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문들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문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13절에 보면 15개 나라에 사람들이 와요. 산업인들이 와요.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 문들이 열려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다음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문이 또 확 열려요. 그거 다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놓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복음 받을 수 있는 시간표로 또 인도하세요. 사건 통해서 문제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그게 기회예요. 축복이 돼요. 우리가 집중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번에 여러분 지금 우리 한 70일 정도 남았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그 40일 집중 끝나고 가는 거거든요. 그곳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문 열린다니까요, 문. 막혀있던 문이 열려요. 어떤 사람 결혼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직장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학교의 현장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만남의 문들이, 이상한 문들이 열려요. 우리 친구들은 결혼할 때 이렇게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결혼을 해야 돼요. 어느 날 극장 갔는데 나한테 껌 하나 줬다고 만나가지고, 제 인상 좋다고 결혼을,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 하는 결혼이고요. 얼굴 잘생겨. 여러분. 얼굴 잘생기면 좋겠지만, 저기 나이트클럽이나, 난 룸사랑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 미운 사람 있나? 다 예쁘고, 다 잘생겼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목사님 동생 예전에 막 키가 크고 막 이렇게 187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유흥업소 가갖고 막 돈 벌 하루에 막 나는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이 친구는 막 자켓 하나에 100만 원짜리 막 입고 다니고 지는 100만 원짜리 입고 형은 30만 원짜리 하나 사주고 이러. 내 대학생 때 얘 돈 벌었다니까요. 키가 크니까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갖고 이제 간호 학원에 보낸 게 이제 지금 이제 물리치료사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면 얼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가갖고 만나가지고 인생 살면 평생 뒷바라지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면 0.1 심하게 빠져갈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잘생기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준수하거나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 얼굴 튀어나오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여러분.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안 열리는 문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문 안 열릴 때 막 내가 계속 문 열려고 막 발버둥치 인문지 쓰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여러분 환경에 맞는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의 막 CBDIP가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거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거 하시겠구나. 하나님 내 후대를 통해서 이거 하시겠구나. 미래가 불안해요? 그럼 여러분 이쪽으로 가세요. 다시.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문 열려야 미래가 안 불안해요.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다고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문을 여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통해 말씀 성취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통해서 전북과 지역과 민족과 시대 살릴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우리 교회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을 보내실 거 아닙니까?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교회 이거 못하고 성도들이 다 딴 거 하도록 방해를 한다니까요. 여기에 집중 못하고 다른 거 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안 되잖아요. 이미 생각과 마음이 딴 데 갔으면 예배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 막지 못해.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나는 너에게 정을 줄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것도 아니야. 여러분은 도움을 원하잖아요.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한 건 돈이 원하고, 그죠? 여러분 필요한 걸 찾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너한테 그런 거 줄 수 없어. 난 너한테 사랑, 정, 네가 원하는 돈, 그런 거 나는 인간적인 거 줄 거 없고. 베드로 뭐 했어요? 영적인 문제니까, 네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전달하니. 베드로가 뭐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안진뱅이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서 평생 돈 받고 남 도움 받고 얻어먹고 살던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 들었다면 이제는 영적 안진뱅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안진뱅이 돼갖고 남의 도움받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이름이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이름이요, 아멘? 영적 문제 치유하는 이름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살아요. 아멘?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고 맨 사람 쳐다보고 도움받으려고 하고 밖에서 뭐 세상 사람들의 도움받으려고 하고.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거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여러분 지역의 역사는 흑암 꺾으세요.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 꺾으세요. 그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괜찮다.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저 밑바닥에 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일성을 증거한 베드로. 유일성을 증거한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이곳에서 보고 말하면 죽어요. 공회원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막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왜죠?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아는 승하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늘 막 힘없고 수줍어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사람이 갑자기 담대해지고 두려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고. 그게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말합니다. 니네가 가진 종교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계속 문제 와요. 왜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구하는데 하나님 아닌 귀신을 섬기니까. 인생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물귀신이라고 하죠. 따라다니면서 계속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름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름.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 부르실 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뭐 하려고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문화를 완전 박살내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그 말을 쓰지 말자고 하자니까요. 사람들이. 왜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할로윈 데이는 엄청 큰 행사를 하고 크리스마스는 없애려고 해요. 왜냐?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부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죄와 재앙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현장에, 직장에, 여러분 학교 흑암은 무너진다. 베드로가 그거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막을 자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의 집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데 안진병이 일어나고 영적 문제 가진 자 살아나고 병든 자들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과 권세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 얻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WCC 거의 50% 이상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 니네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천도교회도 천주교회도 다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베드로가 고백한 거는 다르잖아. 다른 이론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불교의 스님들이 와서 교회에서 설법하고 교회 목사님이 저기 불교 절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 막 동성애를 찬양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교회 그 동성애자들이 와서 예배드려요. 거기 와서 그거를 용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인권을 생각하는 목사님이 생각해. 사람들이. 그런 교단들도 많고 그런 신학교도 많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알아듣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 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시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치 보거나 환경 보거나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누구 눈치가 와서 복음 전하고 눈치 보면서 교회 일하고 그 생명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받았으니 생명력 있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사오니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생명력 있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